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자기 아들 야고보를 예수님의 우편에, 요한을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머니가 이렇게 선생님에게 찾아와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아니기에 두 제자의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요구에 확답을 주시지 않고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앉을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곁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 인정받아서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고 싶고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때문에 누가 더 큰지를 놓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어부와 세리의 신분에서 벗어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종이 되라는 말은 예수님 따라오지 말라는 말로 들리고 모욕적인 말로 들리고 저주로 들립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섬기는 사람이 되고 종이 되어야 큰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섬기는 사람이 되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부와 세리 출신인 제자들에게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자유 없이 주인에게 얽매여 사는 종이 되기를 원하실 리가 없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고 종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종은 자기를 위해 살지 못하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배고파도 배고파하는 주인을 먼저 챙겨줘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고 내가 하기 싫어도 주인이 원하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종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종처럼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남을 위해 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가를 받고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해 삽니다. 두 번째는 힘센 사람에게 억눌려서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섬기기 싫은데 나보다 힘센 사람이 강압적으로 섬김을 강요하니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런 일반적인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누가 오라고 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은 어쩔 수 없이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원하여 남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받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으며 나를 희생하며 남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남을 위해 사는 섬김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강제하는 섬김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자원하여 남을 위해 살 때에 섬김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받더라도 남을 섬길 수만 있다면 섬겨야 합니다. 어떤 형태든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사람 사는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대가를 받지 않고 오히려 내 것을 내어놓으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희생하며 나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섬김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부탁하신 것처럼 남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내 것을 내어 놓으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김의 나라를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삽니다. 자족과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남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희생하고 나의 것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사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